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8절. 누가 가서 쟤들 좀 진정 좀 시켜줘. 2장 8절. 또 못 알아보면 괜찮아요.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앞으로 계속 마라나타라고 인사할까요? 웬일입니까? 심야기도를 아무나 보는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상명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정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정인. 난 그게 생각이 나대요. 그래서 정인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정인들만 정인이구나. 그 여호와의 정인은 이단이란 말이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중 재림을 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초월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크기가 대기권을 벗어납니다. 장이 몇 큐빗이요. 그리고 그 사이즈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기권 밖으로 그 성은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하늘 같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들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는 그 왕국회관을 다니면 다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나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공부 열심히 하고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정인 자격을 준다는구만요. 그래서 이제부터 당신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이 파수꾼 그 종이 들고 나가서 다니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들먹거리고 가방을 입고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데 너무 젠틀하게 생긴 남자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마음이 솔깃하더래요. 매너 있어 보이고 하얀 와이셔츠 탁 입고 그렇게 가방 들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정인이 되는 데까지도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인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인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정인은 헬라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정인은 헬라어적으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면요,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다. 이게 정인이라고 초대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나는 정인이다, 나는 순교자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그들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거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목숨을 걸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정인이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순교자요? 하고 묻는 말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제가 마산시 신월동 29번지에 살 때 마산 시내가 이렇게 내려 보이는데 우리 집 밑에 조그마한 동산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소나무가 그림 같은 소나무가 하나 딱 있는데 그 동산에 올랐으면 이쪽 언덕으로 내려가서 동네가 달동네가 쫙 다 보여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 새벽 아침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동네에 세 사람이 올라서 가지고 한 여자가 메가폰을 잡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침에 달동네에 갑자기 메가폰 잡고 이렇게 두부장사가 왔나 뭐 왔나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제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다 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주 강력했어요. 어릴 때 제 이미지로는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만 야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 같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이미지가 참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밥하다가 동네 사람들 처음 다 그 말 많은 동네, 그 싸움 잘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다 그 동산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거 서가지고 그 심화선을 내려다보면서 그 동네를 들으면서 메가폰을 잡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몰매를 맞을 수 있죠. 아침부터 이게 아직 술도 덜 깼는데 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XX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탐나게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메가폰을 제가요 이런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딱 한 번 그렇게 했어요. 두 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아마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가지고 너 정인 되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있으면 이제 민민체육대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 정인대라고? 난 그런 거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몰상식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박 집사님 예수님이 박 집사님한테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반복적으로 박 집사야 너는 민민체육대를 할 때 앞에 마이크를 잡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참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죠. 당연히. 나는 못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우린 정인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근데 이 정인이라는 것은 참 쪽팔리는 것, 창피하는 것을 정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정인들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적 의미를 가지고서 이 정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는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지만 땅끝까지는 내 순교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해석해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정인이 되고 싶은데 정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인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의 정인이요. 그렇게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은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내가 정인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당신이 봤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래요? 내가 봤습니다. 몇 살인데? 40이요.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 지셨는데? 2000년 전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인은 아무나 그 정인이 될 수가 없는 게 있네요. 사건의 현장에 있거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정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건의 현장을 잊고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기꺼이 어떡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그걸 전가하다가 죽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막상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것을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 않냐. 나도 2000년 전에 있었으면 당연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걸 봤다면 우리가 여기 일하고 있겠어요? 아닐걸 아마. 금요 기도할 때 탁 끌고 오고, 그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이것밖에 중요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아마 우리가 매주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소문날지도 몰라요. 근데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인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순서가 이런 거예요. 자, 정인은 사건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정인은 사건의 현장인데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의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안에서 복음의 현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그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고 얻어진 것이 뭐냐면요, 전에는 그냥 글로 알았던 이 성경의 말씀이, 전에는 누가 간증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고 전에는 내가 목사님이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하니까 믿어주자 하고 믿는 척을 했던 것들이,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이 그렇게 마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이 목마름을 느끼신 것처럼 똑같은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얼마나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목회 20년 하고 어느 저녁 기도, 심야 기도 때 십자가를 보고 주님의 은혜를 막 사모하는데 예수님의 타는 목마름이 오는데 그 목마름을 몸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뭐예요? 이분에게 뭐냐면 십자가를 볼 때만 나는 그 현장에 있었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에 달릴 때, 주가 그 나무에 달릴 때,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성령 받고 난 데는 예, 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뭐냐면 그 현장을 느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느끼고 그 정인으로서의 증거가 때로는 표현이 둔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련되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나는 믿어.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 나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권능이 오는 거예요. 권능이. 확신에 찬 권능이 오는 거죠. 두 번째 정인의 조건은 뭐냐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성령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믿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도 믿어지는 이 복음적 증거가 확실한데 그 정인에게는요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 여러분 정인 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요한 정인은 어떻게 보면 그 정인을 없애기 위해서 그 진실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들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위협까지는 아니랄지라도 굉장히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피곤하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요 교통사고를 하나 목격을 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길에서 골목에서 나도 오토바이 타고 나오다가 직진하는 학원차하고 땅 하고 부딪히는 여자분이 운전을 하셨고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그 뒤에 제 앞에 가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된 건지 나를 네 옆에 1차선, 난 1차선 타고 그는 2차선을 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1차선 타고 왔구나. 제가 2차선을 타고 저기 조순평양님 앞에서요.
근데 나보다 먼저 쉥하니 가다가 오토바이가 내 앞으로 지나간 걸 봤거든요. 근데 부딪혀버렸어요. CCTV, 블랙박스에 카메라가 그게 고장이 나서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서 내가 교통수행자한테 설명을 해줬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뭐, 남바도 안 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상황이 끝났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CCTV, 다른 그 차의 CCTV 보니까 선생님 차가 앞쪽으로 이렇게 먼저 간 것 같은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 설명해 줬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한 달 있으시다가. 그래서 본 그대로만 이렇게 해주는데, 입장이 참 곤란하잖아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좀 뭔가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용굴로 들어가는 길에 그 수로가 하나 건너가는데, 옛날에 김영석 집사님이라고 넓은 세탁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퇴근을 하다가 오다 보니까 앞에 차가 한 대 가다가 술 먹고 운전한 분인 것 같아요. 그 수로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 게 직전을 해서 한 부룩 더 가가지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가던 길이라고 생각했는지 수로에 좌회전을 꺾어보면 차가 그대로 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지나가지고 가다 보니까 수로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내려서 보니까 차가 거기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차가 이게 한 대 이게 처박힌 것 같다. 그래서 와서 이제 뭐 차를 꺼낸 게 이미 사람은 죽었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대한민국 경찰 굉장히 회개해야 됩니다. 쉬운 사람을 범인으로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유족들도 그 사람이 뒤에서 받은 거 아니냐. 그 쉬운 감금을 해가지고 며칠을 그냥 치료를 받고 그냥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그런 이 난처함을 겪었어요. 이 정인이라는 게 참 번거롭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정인이 되는 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났는데 왜 정인으로 나서지 못하냐면 아직은 나는 정인이 설만한 그런 어떤 그게 안 돼. 때로 아직은 뭐 시간이 없어. 많은 어떤 핑계들을 이렇게 대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정인으로서 나서서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정인이 되려고 할 때, 그 복음의 정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인이 되려고 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 진짜 복음의 정수를 이루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인에게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어요. 땅끝까지라고 그렇게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데 내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시들해져요. 그래, 이렇게 빠진 사람이 심야기도 안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심야기도 놓은 사람들은 어떤 분이냐면 목적이 분명하죠. 사나 죽으나 마라나타.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진을 하는 겁니까?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 집사님,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 어디인지 제가 오늘 가르쳐 줄게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목사님들하고 아프리카 저기 가서 이제 선교를 가가지고 막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땅끝에 왔다. 막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일주일에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그게 아프리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는 일행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땅끝으로 갑니다.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명령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게 뭔가
혼란이 빠진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우리는 땅 끝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목사님은 또 땅 끝까지 간다고 얘기해. 대한민국이 땅 끝인가? 그런 혼란이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우리는 땅 끝이라고 왔지만 이 목사님도 우리를 땅 끝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땅 끝은 어디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은 땅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쥐고 도는데 어디가 땅 끝이겠습니까? 돌고 돌아도 그렇잖아요. 땅 끝은 어디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땅 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인 되기로 산 사람은 때로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지만은 인생에 한 가지는 분명해. 여러분, 해는 뉘엿뉘엿지는데요. 목적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해요. 목적이 있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은요, 때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때로 힘들기도 해도요, 그 사람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뜨벅뜨벅 걸어서 가요.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그 삶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 끝으로 가는 사람 누구냐? 정인된 사람이에요. 이 정인된 사람은 갈 길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그리고 또 돈을 벌어도 또 사업이 망해도 사업이 흥해도 다 시선이 어디가 있냐면 한 영혼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질 거니까. 할렐루야. 홍사님 눈 뜨시고 할렐루야. 없어질 것이니까. 예. 그래서 땅 끝으로 가는 사람은, 예? 이 정인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이 정인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연을 쫙 날리면, 연줄이 딱 끊어지면, 연이 자유롭게 갈 것 같잖아요. 그러나 끊어지는 순간에 연은 힘없이 이렇게 어디 걸려요? 가시나무에 걸려요. 어디 걸려요? 전봇대에 걸려요. 그래서 찢어져요. 그러나 연이 물레에 줄이 딱 묶여져 있으면 창공을 차고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연줄을 잡은 사람이 목적을 따라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그건 팽팽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땅끝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아름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한다?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인에게 뭐가 있다? 사건을 목격한 현장이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그 현장이 우리에게 있으면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다운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왜 신앙이 낙심되고 왜 신앙이 우리가 절망하느냐면 내가 정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표류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인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중요한 게 그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땅끝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요, 그 속에 권능이 임하고 그 속에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근사님 못 보셨죠?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감동적인 영화가 있거든요. 이분이 약간 머리가 좀 떨어져. 그래서 그냥 5살 내지 7살 정도의 지능밖에 안 돼요. 어른인데. 근데 거짓말도 못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고 애만 남겨놓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애도 또 어떤 자기가 어떻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집 밖으로 나와서 뛰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어서 계속해서 도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계속 밤이고 낮이고 힘들면 지치고 쉬고 뛰는 거예요.
뛰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왜 뛰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뛰는 거야. 그러니까 왜 뛰는지 모르니까 이게 이제 방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10명, 20명, 100명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헬기가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 뛰는 대로 사진을 찍고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무슨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전국 방송에 다 나와가지고 집 나간 아내가 그걸 본 거야. 그래 아내가 돌아온 거야. 네, 돌아온 지 영화 잘 기억도 안 난다 이제.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냥 열심히 뛰었다는 거죠. 전도는 참 쉽습니다. 확신에 찬 삶.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신에 찬 삶이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찬 삶은 이미 다 주셨어요. 땅 끝으로 가라. 할렐루야. 땅 끝으로 가요.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우울한 게 뭔지 아신가요?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근데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소유로 오는 겁니까? 소유로 행복이 오는 것일까요? 저는 많이 소유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 잘 아는 건 저 스웨덴 같이 소유가 물질적인 그런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자살률도 높다는구만요. 이게 없어서도 죽지만은 너무 있어서도 삶의 의미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소유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의미, 내 삶의 의미를 깨달을 때 오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분명할 때 행복해요. 근사님, 애 키울 때 좋았잖아요. 그죠? 애 다 크고 나가는 게 있는데 찾지도 않으니까 별 재미없잖아요. 예수님 빼고 나면. 그죠? 그죠? 애 키울 때 힘드셨잖아요. 애 안고. 저기 애 안고 있는 사람들 애만 없으면 살겠다 그래요. 근데 어른들은 다 가려서 그래도 애 키울 때가 좋았다. 거짓말 같아요. 아장아장, 예? 좀 걷기만 해서 좋겠다 그러면 그래도 보듬고 있을 때가 좋다 그러고. 좀 그러면 이제, 예?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 그러고 그래요. 아이고, 당신들은 다 키웠으니까 그러지. 그런데요. 왜냐면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애를 키울 때 애가 커야 된다고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클 때가 잘 돌봐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요즘 미국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제일 많이 보이는 효도 선물이 뭐냐면 아기 인형이래요. 진짜로. 할머니들이 아기 인형을 갖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이제 현실과 비현실이 오락가락 하는데 애 인형을 갖다 주면 그걸 안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만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를 키웠던 그 의미가. 그게 새로우면서 막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수준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른 애 키워서 떼어내고 할렐루야. 기본자리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경 들고 가자! 딴 것으로. 가자! 딴 것으로.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선교회 더 다리 설기 전에 제가 이번에 순교 기념관 갔다 온 생각해서 내년에 후년 좀 캄보디아 한번 선교 한번 가려고요. 캄보디아. 세수대야 타고 막 와요. 라면 하나 얻으려고 이런 애들이요. 세수대야를 물에 수상가옥이 있거든요.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세수대야 타고 막 와서 라면 달라고 이렇게 와요. 걔들 보고 기도해주고 라면도 주고 우리 죽기 전에 선교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땅 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은퇴 안 하려고요. 아니 인간계에서 은퇴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긴장하지 마세요. 붙잡으더라 갈 테니까 때 되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사렛 동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의미가 없어. 재미없어 그게. 그냥 저 호주 김종인 선생님 데 가서 그냥 땅이라도 파든지 아니면 진짜 캠핑카 몰고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하든지 의미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어버 우리 권사님들. 그러니까 지금도요. 내가 올해는 뭘 해야지 하고 의미를 하나 잡으세요. 어떤 의미? 농사 짓고 꽃이 심고 하는 거 말고 예수 안에서 하늘 풀고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전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늘 보여요? 내가 올해는 꼭
내년에는 캄보디아를 가서 돈 모으세요. 지금부터 이제. 캄보디아 가서 선교라는 거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 예수를 한평생인데 선교 한번 못 가봤던 건 말이 돼요? 총구석에는 토진교회도 1년에 2번씩 가더만. 대인간교회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면서. 그죠? 근데 이제 더 나이는 못 다니잖아요. 그죠?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얼굴도 검고, 가서 그 참 어려운 데는 한번 보도마 주기를 해도 꼭 안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너는 행복하고, 예? 이 나라를 가난해서 구할 거야. 말 안 통해도 돼요. 방언으로 하면 되니까. 다 영을 알아들으니까. 또 이런 소망을 품으면 어떻습니까? 의미가 있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대박 나는 겁니다. 정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이 순교당하는 것 같으나 아니요. 나이가 들어 늙어 죽을 수도 있고요. 질병이 나를 삼킬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 산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뽀대가 나겠어요. 할렐루야. 예. 그 천국 가서 급이 다른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가뭄에 콩나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예? 정인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 한 주로 살아도요. 내가 분명해요. 뭐가요? 영혼의 저 끝자락에 손을 내밀어 그 영혼을 일으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인으로서 한 주를 살아온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다른 거예요. 느낌이. 모든 게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2000년 전 사건이 지금의 현장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재현되는 것을 경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금을 모으잖아요. 여러분이 구역에 사는 거나 뭐 성경금 내고 이러잖아요. 그 성경금 이제 계속 보내지 말고, 보내는 것도 보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한번 그 성경금을 더 못해가지고 한번 선교를 한번 가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물어보지. 인간교회가 해외 선교를 단기선을 가본 적이 있나요? 역사책에 뭐라고 쓸 거예요? 인간교회는 저끼리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쓸 거예요? 한 번도 선교의 그런 현지를 방문한 적이 없다. 그런 계획도 세운 적이. 쪽팔려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간교회가 남한의 1호 교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 목사가 진짜 쪽팔려서 못할 것 같은데. 결단하십시오. 정인으로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날 월차 참 모아놨다가, 예? 4박 5일, 캄보디아는 4박 5일이면 돼요. 이제 뭐 다 이제 본색을 다 드러냅니다. 4박 5일, 뭐 6일, 뭐 5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번 가는 거죠. 얼라들 이렇게 데려가야 돼. 애들, 요 정말 조른 애들도 데려가도 돼요. 쥐또래 애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요, 확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세계를 내서 내가 뭔가를 복음 들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예? 그거 여러 뭐 그런 어떤 좋은 거 미기는 것보다 헐나한 겁니다. 그래서 정인 이것도 그렇지만 못 가더라도 여기서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정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안에 들어온 아이들도 땅끝이 많잖아요. 지금 땅끝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주일 학생들 보면요, 그 땅끝이 보여야죠. 그 땅끝에 가야죠. 가서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예, 이 금요 심리학에도 놓은 분들이 우리 근사님들은 뭐 좀 핸드폰 문자 보내기 어려우시겠지만은 그래서 조금 이제 핸드폰 쓰고 뭐 카톡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요. 제가 너무 요즘 힐링을 잘 받고 있어요. 주일학생 하나를 딱 찍으세요. 걔한테 이렇게 해서요. 너 이번 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문자 받게 하자. 해보세요. 애들은 너무 성실하게 합니다. 예? 저녁마다 제가 계속 하다가 제가 참 오늘은 너무나 멋진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문자를 받고 이러는데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못했거든요.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녁에 편히 주무세요. 뭐 그렇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렇게 와요. 그래서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막 보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요, 애 하나씩 그렇게 붙들으면 쟤들이요, 예배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예배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니까요. 옆에 탁 앉혀놓으면요, 한 주 내내 문자를 하면서 그렇게 사귀어놨어.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씩 해줘요. 예수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수님 너를 너무 멋지게 사용하실 거야? 그렇게 한 번만 문자를 그렇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걔한테 가서 아무개 오늘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그러면 옆에 딱 앉아요. 그래요. 관심이 사랑이에요. 이것도 땅끝이에요. 할렐루야. 자, 내년에는 캄보디아 가고 올해는 그거 한번 해보시고 싶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막 진짜 맞고 들래요. 그냥 그게 뭐예요? 그러고서 하루에 한 번 좀 문자 보내는 게. 걔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 문자하자. 그렇게 얘기하면 문자를 보내는데 매일 감동이, 날마다 감동이. 진짜. 그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땅끝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정인의 위력을 가지고 정인의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 정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잠 깨시고 당신은 예수 정인입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반주자 앞으로 오고요. 멀리 땅끝까지 가지 못한, 외국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다 땅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언의 속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한 영혼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영혼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한 영혼의 이름을 한번 가슴으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고 한 정인으로서 성령을 받고 정인으로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라고 한 땅끝, 바로 그것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룩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여, 성령 받은 자는 정인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서로 인정하는 삶을 살길래 삶의 숱한 문제가 우리를 찝적이며 우리를 낙망케 만들며 우리를 편하게 만들며 우리를 절망케 만들며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며 우리를 타락케 하나이다. 주여, 갈 길이 분명한 정인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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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람 리빙스턴은 내게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또 식인족들이 들끓는 그 무지의 땅으로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사명 있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목적이 분명한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준 그 땅끝을 덩돌리는 자가 아니라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땅끝으로 나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개성장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맹령을 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불순물과 같고 찌꺼기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시한 문제가 우리를 아버지 붙잡지 못하도록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이 소명을 붙들고 주의 믿음의 길을 참으로 비상하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사명에 붙들린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참 감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또 질병에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의 성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는 교회 인간교회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교회들이 여기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38년 된 베르사못의 그 인놈이 환자를 주님이 예민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는 앞에 주여 고쳐주심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노니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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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소리가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셨기를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의 질병과 이 혼의 질병이 떠나갈지니라. 주님 주신 강건함이 회복될지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도록 했는데요. 모든 열쇠는 성령 충만함에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사모하면 그분이 친히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벙어리 같은 입술이 열리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 그 뜨거움으로 주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다며 주님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레기같이 달아드는 성령이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세워
채워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신의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통변의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성김의 은사를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식어진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다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보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땅 끝까지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임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이건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나에게 임하소서. 다시 합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이 시간 기도 시간에 이 찬양을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분은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간절히 불러보십시오. 주님은 너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밤에 내 심령 속에 채우기를 사모하고 이 찬양을 반복해서 간절해서 부르기 바랍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한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한 여러분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십시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각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분은 이 찬양을 반복해서 부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씻어진 가슴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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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